예,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교회 생활을 나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영이 메마르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메마르다, 또 감사가 느껴지지 않는다. 뭔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는데 감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뭔가 그 안에 재미도 있고 또 행복도 있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변화가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화가 없는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의지는 뭔가 발휘가 되어서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삶의 현주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은 하늘의 영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인 삶을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바람에 따라 이동하는 돛담배가 있는데 강이나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돛담배가 바람이 불지 않으면 돛담배는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불어야만 앞으로 그렇게 전진하면서 항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 안에 이런저런 전등이 있고, 또 교육관 친교실에 가보면 또 예쁜 또 전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더더구나 이렇게 카페 쪽에 보시게 되면 또 몇몇 분들이 의견을 주셔서 형형색색의 이렇게 아름다운 빛깔을 발산할 수 있는 전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공급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별로 가치가 없겠죠. 그죠? 전기가 공급되어야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야만 돛담배가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죠. 우리도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육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의 사람인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소속된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참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역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신다,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든지 역전곡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력하게 단조롭게 무미건조하게 살았던 삶의 모습에서 탈피해서 정말 역동적이고 뭔가 늘 언제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전진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저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기적을 그냥 일상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기적이 기적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날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어떤 상황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또 사랑과 용서가 일어나고 또 다른 영혼들, 찢겨지고 가슴 아프게 그 시련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을 품고 또 중보기도 하고 그 영혼들을 또한 일으키는, 오히려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삶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들,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굉장히 어눌한 삶을 살았어요. 그죠?
자기의 혈기를 발동하면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배운 지식이 많지 않습니다. 달변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할 때 그 입술을 열어서 3천 명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입니다. 다혈 기질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그의 혈기와 격동을 발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듯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혈기 많은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정평이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로다가 사람들에게 정평이나 있습니까? 사랑의 사도라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기를 원했던 사도. 예수님의 사랑에 가장 근처에 갔던 사도. 그 사람이 요한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 삼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대목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땅 가운데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권고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각 나라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열방을 향해서 내 증인의 삶을 살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이 지속되지 못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무력하게 그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령을 받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없이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요,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어떤 존재로 아는지 아십니까? 그저 여러 종교 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그 교주들의 특징과 부합하는 모습으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에서 병 고쳐주시는 분, 기독교에서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 기독교에서 그 믿는 자들에게 성공을 시켜주는 분, 그런 식으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존재로다가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사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죽으셨던 십자가로 이해를 하나요? 그렇지 않죠. 반역 죄인으로서 가장 무시무시하고 가장 잔혹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형 틀로다가 십자가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저 여러 교주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불멸 영생의 존재로다가만 한정해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는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다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요, 믿음의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를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부활하신 것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부여하시고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서 확장시켜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시면 알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현현을 보여주셨습니다. 나 부활했어 라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니까 기쁘기는 한데 그게 어쩌자는 겁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스승이고 자신들이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그건 기쁘기는 한데 행복하긴 한데 자신의 삶에 아무런 동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기쁘고 즐거울 뿐이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떠한 삶의 행보를 보이느냐면 친구들 나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살아갈 거야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장소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은 서울이란 말이죠. 그죠?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마을은 갈릴리 어촌이에요. 서울에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는단 말이죠.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기쁘고 행복한 일이지만 이제 끝.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울고 불고 고통스러워하고 기로할 필요 없어. 다시 우리는 우리의 시절로 돌아가면 되는 거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이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돌아가시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파하시고 말씀을 전하셨고 또 부활하시고 나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전히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저 이 세상을 주는 데 있어서 좋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뿐이지 그들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강력한 동력으로서 작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순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이 될 때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120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뒤로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강력하게 역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역사 가운데 심어가는데 온 목숨을 다 바쳤던 그 놀라운 순교자의 사명까지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비전으로 보여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나라로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세상 나라 가운데 그래도 경제력이 좀 되고 외교적인 어떤 상황이 되고 또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고 또 그들 나라 자국민들에게 또 인격을 또 대우해주고 또 평화를 제공해주는 그런 나라들로다가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요, 무엇을 꿈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희망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이 어떤 나라로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옛 다윗 시절에 강력했던 이스라엘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위대한 나라가 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하겠습니까? 라고 그때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기 전에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죽어서만 가는 곳.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그렇게. 물론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것은 반쪽이에요. 반쪽.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삶의 초소와 공간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의 나라는요, 인물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바뀌면 얼마든지 어제에 그렇게 평화를 누렸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파괴되고 전쟁의 나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런저런 세상 통치자들의 호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호불호가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니 저렇게 하느니 뭐 이런저런 얘기가 돌아요. 그게 세상 나라예요.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것.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한 통치자예요.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우리의 통치자시라고요. 그 통치자가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심어가는 그 공간 자체, 심어가는 그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신실한 은혜의 역사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민족에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열방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웃도 바라보라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예배를 드려 거기만 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수많은 사람들을 예배자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아프게 하거나 사장시키지 마세요. 왜 자꾸만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왜 교인들을 가지고 우리가 욕을 하고 있으면 이게 뭐가 되냐는 말. 누구를 이롭게 하는 겁니까? 이게 성령을 능멸하는 일이지 뭐예요 이게. 우리의 입에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 교인들을 욕하고 다닙니까? 이게 진정한 교인이에요, 이게?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 나도 교회 갈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왜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까? 성령을 왜 소멸시켜요? 세상에 수많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소멸하는 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의 영혼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주셨습니까? 왜 이 방주인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갈 수 있는 동력을 얻고자 이 놀라운 은혜를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왜 교회가 세상 나라보다도 못해야 되는 겁니까? 왜 교회가 세상의 신목단체보다도 못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 시간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렇습니다. 딱 예배당 문을 나가면 곧바로 언제 예배 드리고 그 복된 입술로 그 놀라운 성령 충만한 입술로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는지를 싹 잃어버려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 지체들의 연약함을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그걸 바라보면서 품는 마음, 기도의 마음이 생기는데 자꾸만 육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자꾸만 그 모난 부분을 막 후벼 파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그래도 관계교회 다니는 누구누구입니다. 조금 알게 되면 그 사람 뭐 에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심령 가운데는 성령께서 계세요. 성령을 충만하게 하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져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대안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진정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막 피어나는 그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장소의 출발점이 되는 장소라 이거예요. 근데 이 출발 장소부터 뭔가 흔들흔들하고 이 출발 장소부터 성령을 소멸시키는 상황이 생겨버리게 되면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확장시킬 수가 있으며 어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세상 가운데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지 못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비전으로 만들어 가시고 세상 가운데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 갈 수 있는 놀라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분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자꾸만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꾸만 거기서 소외당하지 않으려고, 자꾸만 거기서 은따당하지 않으려고, 자꾸만 거기서 어떤 모욕과 수치를 느껴질 만한 어떤 것들이 있는데 거기를 자꾸만 우리가 기준 삼아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령을 잃어버려요. 믿는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다 회식의 자리 가운데 한잔합시다 했단 말이에요. 물론 가는 자체도 절제를 해야 되겠지만, 물론 그들의 어떤 삶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또 어떤 친구이고 또 친목하는 또 동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이 한잔해, 위하여. 근데 그들이 세상에 어떤 뭐를 위하여 할 때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음료수 마시겠습니다. 나는 그냥 물 한 잔이면 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우리 동료들이 술 한 잔 하는 거에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 없지만 나는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보면 참 그게 별게 아닌 거예요. 별게 아닌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성령을 받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받지 못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하겠다고 다 주장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얘기합니다. 나 예수님 목숨을 바쳐서 우리 주님 안 떠나요. 내가 예수님 지킬 거예요. 목숨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좋은 고백이고 좋은 결단이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됐을 때, 체포당할 때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예수님 모른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나 저분 몰라요. 3번씩이나 얘기해요.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라고 하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구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지.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그 나라가 세상 나라들, 그저 로마로부터 독립한 그런 해방된 나라를 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평화를 주장하면서 무저항의 모습으로 체포당하니까 이게 뭐야? 칼이라도 뽑고 이스라엘 독립 만세 하면서 외치면서 순교를 해야지 우리가 따라가지. 그냥 무력하게 체포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아니잖아. 우리가 따랐던 지도자를 우리가 잘못 선택했는가 보네.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육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육의 모습으로 바라보니까 만족하지 않는다 이거죠. 육의 모습으로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저 로마의 사형의 형틀이라기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섭리하셨던 이 땅 가운데 죄된 영혼들에게 죄사함을 위한 희생 제물로 못 박힌 나무에 달린 우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모든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혼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생을 누리게 될 뿐더러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대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사. 뭔가 그 나라의 권력자, 그 나라의 대통령의 권세를 받아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알리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가 대사예요. 제자들은 어떠한 신분으로 살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전권대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교 대위임령을 받은 전권대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나라, 물리적인 나라가 있지만 이 물리적인 나라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명을 받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칼이 두렵지 않은 거죠. 세상의 모욕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세상의 수치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왕따가 뭐가 대단합니까 그게? 세상에 은퇴당하고 세상에 소외를 당하는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친목의 단체나 어떤 친구들의 동료 자리에 야 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제 이 모임에 나오지 마. 너 우리하고 풋풋하게 나눴던 술 한잔 기울였던 그런 친구가 아니었니? 그 친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술자리 가운데 술을 마시지 않을 것 같아 오지 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그마한 삶의 일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고난이라면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직장 사역 선교를 할 때 MBC 상암 문화방송국에 그쪽 방송 일을 담당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전에 박연혁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지금이야 조금 그렇지만 그 선교사님이 직장 생활을 할 때만 하더라도 직장 상사, 직장 상무가 따라주는 직장 상사, 이사가 따라주는 숫자는요, 출세의 길이 열리는 자네요. 근데 이 박연혁 선교사가 가난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은행에 어떤 취업을 하게 되는데 너무 자기가 일하는 것이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사와 막 은혜를 주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한 달치 분량 막 일주일 만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행에서 최고 높은 분이 이제 오셔서 중간 이제 간부에게 그 방현영이라고 하는 그 사무원, 그 방현영이라고 하는 직원을 내가 좀 만나보고 싶어. 왜 그렇습니까? 모든 실적이 이렇게 자료를 올려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10장, 15장 그렇게 보고서를 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현혁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막 100장씩 올리는 거예요, 보고서를. 아주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올리더라는 거죠. 누군지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저녁 이렇게 만찬을 차려주고 내가 그 친구에게 보너스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불러. 보너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직급을 올려주겠다는 거죠. 그의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박연혁 선교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갔어요. 대표가 따라주는 잔이 있었습니다. 한잔 하시게. 잔을 들었어요. 잔에다가
술잔을 딱 받았습니다. 옆에 있던 중간 간부가 옆구리를 쿡 찔러요. 뭐하고 있어 이 사람아, 마셔야지. 뭐하고 있어, 마셔야지. 말합니다. 정말 무례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병약한 나를 위해서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도했고 그 어머니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어머니의 기도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무례가 되지 않는다면 이 잔 대신에 저에게 음료수를 따라주시면 마시겠습니까? 중간 간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귀싸다기를 날려버렸어요. 이런 뭐 개 같은 게 있어 그러면서. 그걸 보니까 이제 야 잘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뭐 진급만 안 된 것뿐이고 나중에는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수모당하고 저렇게 수모당하고 이렇게 상처가 났고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게 서울 경기권에서 일어났던 BBB라고 하는 직장 선교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 가운데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교회는 어떻게 나가는지 아십니까? 순교자의 핏값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서울 서빙교회 가면 온누리교회가 있어요. 내로랄 만한 대형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그냥 대형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순교자의 피가 있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핏값 위에 그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그 핏값 위에서 충성스럽게 살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게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의 삶. 이 세상 가운데 나는 그냥 뭐 교인이니까 라고 머무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내가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확장시켜나가고 심어갈 것인가. 끊임없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사랑하는 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역동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과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